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몸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은 나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는 죄에서 해방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마음속에 죄가 숨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죄가 숨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죄가 숨어 있고 불쑥불쑥 나오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는 후회로는 절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숨어있는 깊은 죄를 보게 하시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또 똑같이 죄를 짓고 다시 후회하고 죄를 짓고 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하나하나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시나요? 네,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다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두 분은 공통적으로 생각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과 나라를 지키신 이순신 장군이에요. 자, 세종대왕, 우리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어려운 한자, 사람들이 못 쓰는 한자가 아니라 모두 다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드셨어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만드셨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자가 아닌 한글을 쓰고 있고 또 이 한글이 과학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문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순신 장군 누구입니까? 나라가 위태할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왕인 선조도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12척으로 왜군을 물리치며 끝까지 나라를 지켰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하면 다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등 이런 분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 누구십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면 모두 다 이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전해준 모세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의 말을 빌려서 전합니다. 너네가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전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바로 모세가 가르치는 선지자, 모세와 같이 올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자,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는 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예표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이제 보이지 않게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다 죽었지, 알고 있지. 이제 모세가 가르친 예표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을 듣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똑같이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내 말이 아니라 너네가 가장 존경하는 모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다. 듣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완전히 멸망받는다고 전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따라야 해요. 그래야지 멸망의 길이 아니라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말씀, 항상 되새기며 따라야 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늘 했던 말씀,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에서부터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선지자들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지, 그래서 먼저 온 것 맞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로마로부터 구원받고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가신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오늘 말씀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고 먼저 보냈습니다. 그 이유, 복을 받을 방법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에요. 너네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네가 먼저 그 악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된다 무엇입니까? 복은 세상적으로 얻는 복을 말하지 않아요. 그 복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삼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제사장 나라가 목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흩어지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항상 모인 다음에 흩어져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것이,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예요. 그들이 무엇이 잘났고 뛰어나고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뭘 뛰어나고 위대하고 잘나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너네가 자랑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 그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자 중에 한 명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은혜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6.25 전쟁 또 일제강점기를 겪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오히려 복음이 만연하게 퍼지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임한 이유 무엇이냐? 임했을 때 전한 것처럼 주님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선교사로도 해외에도 많이
선교사님들도 나가는데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가는 게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나왔듯이 되고 안 되고 누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저 부르신 이유를 망각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강화에 들어오려면 강화대교, 초지대교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 그 할 때 제사장의 사명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남아 있는데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서 이제 다 때려부시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함으로 그 나라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신 땅에 안주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약속한 것도 있지만 그 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변으로 퍼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들은 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서 오히려 죄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는, 죄가 다시 그들을 주관하게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잘나서 어떠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하는 것까지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제사장의 삶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그렇게 고인물처럼 썩지 않을 수 있어요. 순환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혁될 수 있어요.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서, 안에만 있어서 골맞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어느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아가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회전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그 제사장 나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사장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전에 항상 늘 내가 먼저 가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내 죄가 먼저 해결돼야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네가 먼저 회개하기 위하여서 너네를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의, 교회의, 우리 민족의, 나라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제사장은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죄들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 사무엘, 느헤미야,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죄만 늘 주구장창 회개하며 산 게 아니에요. 민족의 죄를, 나라의 죄를 모두 끌어안았어요.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가 회복되는, 백성이 회복되는, 다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먼저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죄로만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죄를, 우리 교회 안에 숨어있는 죄를, 우리 지역 안에 또 나라 민족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보여주실 때 그 죄들을 끌어안아서 그 죄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회개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우리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들이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기 위하게 하심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 또 우리 지역 가운데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것, 내 어떠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민족의 죄를, 가정의 죄를, 교회의 죄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참된 제사장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숨어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 용서함이 나타나며 구원의 주님이 전파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목요일 전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사장의 역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